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는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나요?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절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되면 그들이 먹고 배부르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두렵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에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어떻게 세 가지가 된다 했죠. 첫 번째 뭐고 너희가 살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이래서 이렇게 되시면 우리가 번성하면 먹고 배부르는 삶이 윤택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잘 되면 오는 부작용이 뭐냐면 이 땅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면 오는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먹을 때는요 폐병이 많았습니다. 폐병이. 우리 어머니도 심장병에 폐병이 겹쳐서 40세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편 없이 아들만 어인데 이 놔두고 죽으려니까 이 애들의 눈에 이 애들을 어떡할 거냐, 이 애들을 어떡할 거냐. 그래서 누가 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장례식에 노래를 부르더라. 노래를 부르더라. 그래서 아버지 없이 내 자식이 엄마 죽으면 틀림없이 울 텐데 울지 않고 노래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려고 그렇게 했는지 이제 하나님의 역사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못 먹을 때는 폐병이 많았는데 잘 먹게 되시니까 잘 먹는데도 부작용이 와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보다 병이 더 많아.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참 감사한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베풀면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작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참 우리나라 못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 보면 교회 가서 참 새벽에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농소교회도 옛날에 처음에는 저 밑에 있을 때는 마룻바닥이고 옛날에 다 마룻바닥이잖아요. 새벽에 마치고 이렇게 가보면 전부 다 어른들이 앉은 자리에 눈물 자국, 콧물 자국이 있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왜? 삶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삶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환경을 봐도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래서 전국 박박국의 교회들이 새벽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아멘.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어버린다고 그 가난한 시절에 그렇게 간절한 기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다리 아파 못하겠대. 허리 아파 못하겠대.
힘들어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겠대. 왜? 배부르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아쉬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병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축복이 못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축복해 주면 주님 떠나는데. 건강 달라 해서 건강 주면 그 건강 가지고 교회 오기 힘쓰는 것보다 밖으로 놀러 다니는 데 더 힘쓰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밥솥, 하나님께서 밥솥 만들어주고 차 주시는 것은 멀리서도 교회 빠지지 말고 늦어도 빠지지 말고 꼬박 도착하라고 차 주고 여러분 밥솥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해놓고 이제 많으냐? 놀러 다니는 데서 놀러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거꾸로 쓴단 말이에요. 거꾸로.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마귀 바쁘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가지고 내 삶 즐기기 바쁘다. 내 하고 싶은 거, 내 편한 대로 내 삶 즐기는데 급급하단 말이야. 이런 사람을 잊어버린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면서 절기의 목적은 두 가지다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낸 구원자인 것을 잊지 마라. 아멘. 그 다음에 그 절기 때에 예물을 드리면서, 왜 예물을 드리라 그럽니까? 이 예물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룩한 위탁물이다. 그래서 이걸 드릴 때마다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연결해서 오늘은 뭘 살펴보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음 주에 또 공동의회를 하면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고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여러분 생각이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아무에게나 맡겨도 맡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농속교회를 지금 25년째인데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피를 값주고 세운 교회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까 많이 고민하고 실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도시에서 목회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데도 제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오늘까지 왔는데요. 저도 교회를 운영할 때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게 보이신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 기준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이신 기준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공동회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고 안 맡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나 저 개인적으로 진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싶고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일을 다 맡아 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지금 귀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맡겨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맡겨줘도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아무리 일손이 딸린다고 해서 예성인데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리 일손이 급해도 예성인데는 못 맡겨요. 되겠어요?
그래도 일을 맡겼을 때 말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지.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때,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어떻게 되어져야 우리가 섬길 수 있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자들에게 어떤 기준을 말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하나님 나라 비유장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장이에요. 7가지 여러분 비유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비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제가 볼 때 에덴 동산은 모델 하우스예요.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짓기 전에 뭐부터 만들어요?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요. 이 모델 하우스는 뭐예요? 모델 하우스. 모델 하우스. 그야말로 모본이 되는 집입니다. 그렇죠? 뭐냐면 앞으로 여기서 지을 아파트는 이렇게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 모델을 보고 마음에 들면 많은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지어지면 한 채 사겠습니다. 2채 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어질 뭐로? 아파트의 모델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하는 뭐예요? 모델 하우스예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그 자손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범죄하지 않고 오늘까지 왔다면 이 지구는 어떤 지구가 되어 있을까요? 전체가 에덴 동산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가. 예. 모든 백성들이 에덴 동산에처럼 모든 풍성한 과일들을 먹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천국을 어디에서도, 이 물질계도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 가르친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일받았으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 사단에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권한이 어디로 넘어가 버렸어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사단이 이 땅을, 여러분, 사단은 이 땅을 만드는 게 뭘 만들려고 하냐면 사단은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려 한단 말이에요. 왜? 죽이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다스린 결과 이 땅이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걱정할 일이 많고 문제가 많고 눈물 흘릴 일이 많고 이렇게 여러분 악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릴 통치권이 아담에게 준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주고 사단이 이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임금 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지옥처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오셔서 뭐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르치시자는 거죠. 사단에게 매여서 종살이 하는 그들에게 사단이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금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받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에서 뭐 될 것을? 회복될 것을.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되찾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 오셔서 뭡니까? 말씀을 전해요. 계속 3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렇죠. 메시지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은 붙잡는 사람은 이 붙잡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자기 삶을 어디에 주님께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사람들 세우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쫙 전하는 거예요. 전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어떤 사람? 여러분 이 네 종류의 사람은 그 마음의 밭에 마음의 자세가 네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네 종류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길가밭 같은 사람이 있다는 길가밭.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돌짝밭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는 돌짝밭. 세 번째로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밭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좋은 밭을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자기의 온 삶을 가지고 동참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서임받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좋은 밭, 좋은 마음의 밭 가진 사람들만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게 온 삶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지금 이 비유의 좀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부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흥이 오든 안 오든 간에 부흥이 오면 오는 대로 오지 않으면 오지 않은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은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는 사람들은 아무나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좋은 밭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려면 좋은 밭의 사람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나 구약이든 그게 신약이든 지금이든 간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력자가 되는 사람들은 좋은 밭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를 불문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 원하고 우리 농속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의 교회가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어떤 밭에 회복되어야 되느냐 하면 좋은 밭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좋은 밭이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밭 종류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밭 종류를.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어요. 자,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이 씨는요 천국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천국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가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안 깨달아지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온 씨앗을 어떻게 한다? 빼앗아 가버린다. 이는 곧 어디에 뿌린 자요? 길가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가에 뿌린 자들은요, 이 길가밭은 마음의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길가와 같은 이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길가밭을 뭐라 하느냐면 마음이 굳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 가면 그걸 완악하다, 마음이 강팍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국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는 것은 어떻게 한다? 아예 들으려고 하잖아. 들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들은 그 말씀이 조금 더 그들 안에, 왜? 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누가, 악한 영들이 와서 그 말씀을 싹.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 길가와 같은 밭,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고 내게 안 맞으면 내게 안 맞는 이야기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혹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아주 심각하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두 번째 밭은요 돌밭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돌짝밭,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돌짝밭과 가시밭의 부류예요. 말씀에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말씀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말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는 말씀 은혜 받았으니까 어때요? 살아보려고 하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이 와요? 핍박이 일어나. 어려운 문제가 와. 온 가족들이 난리를 치고 교회가 난리를 치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 오니까 어때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을 접어버려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 못 넘어가요. 뭐 때문에 못 넘어가요?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말씀. 그것은 말씀을 들으나, 똑같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그 다음에요 재리, 이 재리가 무슨 말이냐면 재물의 이익입니다. 재리의 유혹이 이 무슨 말이냐면, 야, 휴일 가려고 딱 했는데 회사에서 뭐라느냐, 이번에는 급하니까 이번에 오면 평소에 3배를 주겠다. 주일 오면 이번에 3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 가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딱 접고 어디로, 장사를 하면 보통 장사는 주일이 잘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주일날 뭐예요? 교회 빨리 갔다 와서 장사를 해요.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재리의 재물의 이익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가요. 재물의 이익 때문에. 또 세상의 염려, 돈 있어야 살지, 앞으로 늙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돈 좀 준비해 늙어도 할 수 있지, 염려 때문에 말씀대로 못 가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가시밭이. 그러니까 이 돌짝밭과 가시밭의 특징은 말씀을 잘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신앙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넘어간다, 못 넘어간다? 못 넘어가요. 그것 때문에 다 걸려서 못 가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이 좋은 밭은, 좋은 밭이라는 게 뭘 보고 좋은 밭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성령으로부터 깨달아지는 성령의 조명, 계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하나님 마음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게 이 말씀을 왜 주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뭘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보세요. 문제는 보세요. 가시밭은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밭은 말씀을 깨닫는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돌짝밭과 가시밭은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말이 없느냐? 여러분, 왜 말이 없느냐? 본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본인들은 깨달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안 깨달아지면 그게 내 모든 것을 그거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좋은 밭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좋은 밭밖에 쓸 수가 없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게 내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이 가능합니다. 아멘. 헌신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뭐냐? 헌신이라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조로 쓰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됩니다. 헌신되어져야 돼요. 아멘. 헌신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못해요. 자, 그러면 헌신이 뭐냐면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유심히 잘 보십시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인문에서 전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받은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을 나갈 때 모세가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면 이 땅의 열방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능력은 있었으나 광야를 지나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 다 죽었다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중보기도를 듣고 용서하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내려와서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서서 여호와 편에 속한 자는 다 내게로 나와라. 여호와께는 자기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렇게 자기가 여기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족속들이 나왔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진짜로 하나님에 속했다는 것을 뭐로? 삶으로. 언제나 우리 믿음은 뭐로 증명된다? 삶으로 증명됩니다. 입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다? 삶입니다. 삶이 되지 않는 믿음은 입술뿐인 신앙이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손에 칼을 잡으라.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하면 27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렇게 구별된 자들에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칼을 잡으라. 전 2편에서 저편에서 왕래하면서 너희 집안에서부터 그 우상에 동참하는 사람이 너희 집안 식구들 가운데 너희 우상에게 동참한 사람들을 너희 집안 뭐부터? 부모 형제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네게 가장 가까운 자부터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레위인의 손에 죽은 가족의 수가 몇 명이다?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못했다? 여호와께 헌신되어졌다. 여러분, 이 말이 헌신, 이게 드릴 헌자, 몸신자예요. 너희 몸이 들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몰아들여졌다. 제물로. 이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 말하면서 그 다음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해줘. 거룩한 산제사. 여러분, 이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뭐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란 말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뭐로? 제물로 드려진 삶. 그렇게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내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헌신된 자가 필요하다. 헌신된 자가. 그러니까 이 헌신된 자가 필요한데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되느냐? 존바치라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야 헌신된 자가 된다. 할렐루야. 헌신된 자가 된다. 자,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들은 존밭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존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존밭이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아멘.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존밭, 다른 무슨 말이냐면 헌신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 교회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순복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돌짝밭, 마음의 밭이 길가밭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되어 있다. 교회 중심이 되어 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생각 외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운영하되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리고 돌짝밭, 가치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중심이 됐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가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목사님, 이래 가다가는 교회가 큰일 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이거면 더 어려워집니다. 곤란해집니다. 안 됩니다. 못 가요. 그러면 누가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존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걸 열어. 헨리 벨간 목사님은, 로이존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준을 본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본 사람, 참된 신앙이 뭔지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은 사람. 아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령으로부터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성령으로부터 깨달아 그 길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져야, 여러분, 그게 삶을 헌신하고 그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 전 존재로 동참하는 게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밭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모든 지체들이 다 존밭이 되면 그것보다 그 이상은 더 없죠. 그는 최상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에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세울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 중심에 된, 그렇죠? 예, 존밭 중심으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려면,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일에 동력하려면 교회 중심 구성원들이 존밭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부흥을 담는 그릇이 되려고 해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력조로 서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좋은 밭들이 교회의 중심적인 구성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든 간에 첫 출발점은 뭐냐? 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아멘. 이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기준,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의 전 존재로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는 그의 책 그의 책에서 부흥이 오는 단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식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점을 말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하나님의 부흥이 오는데,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준비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인식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성령의 조명으로 딱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딱 깨닫고 보니까 자신들이 이 기준에서 어디에 있다?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멀리 떠나 있는 이 자리에서 어디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뭘 다해요? 자기의 온 삶을 다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중직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딱 보고 개인과 우리 농속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지지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데 자기의 온 삶을 만다, 헌신한다. 뭔 삶을 건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이걸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 걸어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기의 모든 삶을 걸고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 일에 자기의 모든 삶을 걸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따라간다. 그걸 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못 봐서 교회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몰라. 중심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해.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 직분을 준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보느냐, 이게 관건인데 이걸 보지 못한 사람에게 준다고 되느냐? 여러분, 엄들도 가는데. 우리 엄몽 형제님의 가정의 모든 것을 예성이가 주도한다. 예성이 주도한다.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어디로 가겠어요? 저 맨날 차 사는데 쫄았는데, 맨날 차 사는데 지 하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준 앞에서 지금 우리 농속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지금 우리 농속교회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되고 뭘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삶을 헌신하는 그 무리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지. 그런데 기준을 본 사람도 없고 거기에 삶을 거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오늘까지 우리 교회의 문제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부재람. 나름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할지 몰라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기준을 성령의 조명으로 못 봐.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이 잘못돼, 어디에 그 기준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안 보여.
그리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전혀 모르니까 그저 뭐 하고 있어요?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 그냥 꽃받고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그게 다 된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천리말리 떠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히 보고 이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헌신된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안 나오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보는 것이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보는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왜 보는 것이 시작이냐면 보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보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누구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이 선명하게 다 비춰져서 성령께서 어떤 우리 지체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선명히 딱 보여져서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룰 수 있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거기서 멀리 떠나 있어. 그러면요, 거기에 있는 한에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떠나 있는 그 상태로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사역이 뛰어나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보여요. 이게 보이면 아멘.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돌아가면 교회가 의미가 있다 없다? 존재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게 딱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뭐 한다? 자기의 온 삶을 걸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돌아가면 우리 교회도 내가 교회의 일원이니까 내 신앙생활도 교회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것이 뭘 가능케 한다?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헌신하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지는 겁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농속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보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의 기준, 교회의 기준, 우리 신앙의 기준, 삶의 기준을 성령의 조명으로 밝히 보는 무리들이 나와야 교회가 비로소 소망이 있다가 여러분 부흥의 첫 희망은 뭐라고요? 인식이다. 깨닫는 거다 우리가. 그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와야 교회가 무엇이 보이느냐? 회복의 희망이 보인다. 희망. 하나님의 큰 일일수록 큰 대가가 요구되고 큰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우리들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부흥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겨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육신적인 전쟁도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이 있었잖아요. 늘 많이 싸우는 게 삼국이 싸우는데 예를 들어서 고구려가 치고 내려와서 신라의 여러분 성을 뺏어버렸어. 빼앗긴 성이 앞으로 이 신라가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저거는 회복하지 않으면 저 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신라라 나라가 언제나 뭐 해야 돼요? 언제나 위험해. 그래서 신라 군사들이 신라 왕이 우리가 저 성을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장수들을 모아서 저 성을 뺏어야 되겠다. 그래서 빼앗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뺏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 성을 빼앗아 전쟁이 붙으면 어떤 각오를 해야 돼요? 전쟁을 할 때는 어떤 각오를 하고? 여러분 전쟁하는 군사들이 자기 안 죽고 안 다치려고 전부 그러면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전쟁에도 적군에게 빼앗긴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목숨을 건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단이 이 세상을 빼앗아가 좀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다시 빼앗아야 된다. 이렇게 빼앗으면 영적 전쟁이라는데 이 영적 전쟁에 우리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다?
무엇이 필요해요? 목숨을 건 존재. 이 뭐냐면 전적인 헌신이 요구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부흥이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하면 전적인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기 살기로 각오 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 사고 속에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랑을 여러분 이게 가득하게 넣어놨는데 여기서 돌이키려 하면 저와 여러분 죽기 살기로 안 달라들면요 안 변화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주의 뜻이 이루어진 데는 전적인 헌신이 불가피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전적인 헌신이 요구되는 것은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헌신도 안 하려 하거든요. 조그마한 헌신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쉽게 편안하게 다 비추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이든 교회든 어떻게 회복되어 있냐. 회복에는 무엇이 요구되어지는데 전적인 헌신이, 내 개인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전적으로 헌신 안 되면 회복 못합니다.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는 것이 전적인 헌신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을 본 자들은 그 기준에 비춰본 자신들의 삶과 상태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걸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보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보아야 된다. 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안일하게 그대로 가느냐?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이느냐?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이래 돼 있으니.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봐도 그렇고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맞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어떻게 있다? 하늘 그대로 있다. 그런데 썩으면 많은 열매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썩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헌신된다, 희생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희생시키는 자라면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내가 희생이 안 되고 헌신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볼 수 있듯이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은 항상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전적인 헌신이 없이 하나님의 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본 자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공동회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게 요구되구나, 이런 기준들을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이 기준이 분명히 딱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이 답이 다 나와요. 이 기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목회자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 기준에 100%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없을 때는 어쨌든지 이 기준에 만 사람 각
가까이 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은 다 돼서가 아니라 가능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 서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온전히 힘을 다 쏟아야 되죠. 예. 이래서 2020년도에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기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준,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살게 된 기준을 선명하게 보고 그 기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